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58번째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열처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 여기 보시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을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난주 24장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마지막 때는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때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때. 그런 때. 왜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했냐면 여기 24장에 보면 그 주인공이었던 그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자, 보십시오. 48절 보시면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피고 딴짓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랬는데 주인이 빨리 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인가? 신랑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더디 왔어요. 늦게 왔어요. 반대로 늦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늦게 왔다는 건 빨리 왔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오고 늦게 온 게 아닙니다. 기다린 자의 입장에서 늦게 오고 빨리 온 거예요. 그러나 신랑 대신 주인 입장에서는 늦게 오고 빨리 온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 온 거예요. 맞춰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시간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참 더디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절 한번 들어가 볼 텐데 1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언젠가.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지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럼 그 앞에 얘기가 뭐였는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 잠깐 보시면 49절을 한번 보시면 24장 49절을 보시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채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례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얘기하시고 그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컨텍스트를 맥락을 잘 이해하시라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맡겨진 사명 못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주님은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너희가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인데 딴짓하고 있다가 여러분 너희도 슬피며 이를 간다. 이건 외식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외식.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막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다. 슬피며 이를 간다. 이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어서 또 어떤 설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때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처녀가 10명일까? 왜 10명이지? 합동결혼식인가? 와, 복 터졌네. 처녀가 10명이네. 그 10명의 처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장원아, 누구야? 이 10명의 처녀가? 네? 뭐라고? 우리들. 한 발 더 나가네. 우리들이지, 맞아요. 적용을 하면 우리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들러리죠, 들러리입니다. 그죠? 당시에 혼인잔치, 동네 큰 잔치가 벌어지면 이렇게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
이 혼인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 이 들러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보면 그 장례 때도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장례식에도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애곡해주는 사람을.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마찬가지 이 들러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혼 예식이 주로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온 동네가.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갈 때 동거박부터 나가서 신랑의 길을 신부 집으로 바르게 안내하는 역할, 이 역할을 이 들러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열처녀 들러리였다. 자,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5과 5 차이를 드러냅니다.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데 한번 봅시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하는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10명이 정적수예요. 10명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모임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방금 우리가 장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처녀는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아도 그리고 종교인도 누구나 다 같은 그런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대요. 이 둘의 차이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됩니다.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4절을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여분을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도 없는 빈 등 들고 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등 못 쓰잖아요. 등에 기본적인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도 켜졌단 말이에요. 불을 피웠겠죠. 근데 중요한 건 등에 준비된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추가로 채울 만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지금 그거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여분을 준비했는가?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추가분을 준비했는가? 추가분, 이걸 꼭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추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여분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이 일찍 오면 등에 기름이 뭐 없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등에 있는 기름만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 자, 이거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천국 비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얘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더뎌요. 너무 그냥 정말 안 올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그래서 더디 오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름의 여분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 아니, 왔다. 반드시 여분이 필요하다. 등에 원래 들어있던 기름 정도가 아니라 추가분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분이. 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부 입장에서 더딘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이거 더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슬기 있는 자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어요. 자, 뜻밖의 10명 다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존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하시다가 좀 졸아도 괜찮아요. 저는 졸아면 굳이 안 깨워요. 그냥 우리가 선자매 들으면 또 그게 은혜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 졸아도 상관없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졸았기 때문에 누군 졸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누군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혼선을 일으키는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슬기는 자도 밤이 깊어가니까 생리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문제가 돼요? 이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걸 죄악시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밤에 졸리는 건 졸린 거예요. 더디니까 졸린 거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드러나는가?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는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이 소리는 다 똑같이 들어요. 믿음 좋은 사람만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못 듣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뭘 준비했다고요? 등을 준비합니다.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타다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돋아서 꺼지지 않도록 이걸 심지를 돋운다. 심지를 정리한다. 이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등을 켤 수 있도록 심지를 돋우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꺼져가니 이 말은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꺼져가니 불이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파는 자들에게 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깊은 밤. 그러니까 이거 어거지 소리지. 아니 한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하면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면 혼인잔치를 하면 이거는 무슨 잔치다? 동네 잔치예요. 동네 큰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지금 혼례를 한다 이러면은 동네 요즘 말로 하면 동네 마트가 다 열어요. 다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가서 기름을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살아간 사이에. 자, 유대 사회에서 이 동네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초대받지도 못하고 정말 명예가 중요한 유대 문화 사회 속에서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문이 닫혔다. 이거는 가문의 엄청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랬더니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셔요. 너무 냉정하죠. 가혹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신부 친구들이에요. 더군다나 졸다가 깨가지고 그래도 또 기름까지 사서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본문에서는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기름 추가분을 준비했는가? 이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결정적인 절대적인 판정으로 정말 가혹할 만큼 나 너 몰라? 판정을 내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는 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 내가 널 모른다. 모른다. 이건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널 모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네가 뭐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관계 문제로 끝나버렸어요. 기름 준비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기름이 주님과의 관계와 무슨 상관성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로 끝나요. 자, 깨어있으라. 아니 다 졸았는데 다 졸아가지고 그런데 열처녀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고 다 온다는 소리에 깼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또 깨어있으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졸긴 다 졸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이 말은 신랑이 오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깨라는 말은 신랑이 오기 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기 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 오기 전에 슬기있는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사이에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의 극명한 차이의 기준이 뭐냐? 즉 추가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차이가 결국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려져 버렸어요. 분명히 다 졸았단 말이에요. 다 졸았는데 유일한 차이 하나는 준비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과 연결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깨어있는 건 준비하는 거라고. 자, 근데 뭘 준비한다고요?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입니다. 제가 그냥 기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분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도대체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한가? 이 기름이 뭐냐가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꾸 반복을 하냐면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또 한국계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등과 기름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쉽게. 물론 이제 알레고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 등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니까 등은 말씀, 기름은 뭐? 성령.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순서 설교라고 했죠. 컨텍스트, 문맥을 항상 보면 주님이 그 지금 말세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애매한 말씀 하셨을까요? 이 문맥과는 상관없는 야 말씀은 등이고 이 기름은 성령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도 받지만 또 아는 제자들에게 예. 오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 등과 기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뭐 말씀이다 성령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의도가 마태의 의도와 그리고 주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기름을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이걸 기름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색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앞뒤가 막힙니다. 왜? 성령이 오늘 본문을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그럼 성령이 어떤 분들에게는 넉넉하게 임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족하게 임합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은 이제 모자라면 우리가 가서 채워야 돼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사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채워야 되는가?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마지막 천국 갈 때 하나님 나 이만한 공력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 천국 들여보내줄게. 그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믿음. 자,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섯 처녀들이 야, 기름을 좀 나눠 갖자. 그 요번 좀 나에게 다오 했을 때 주었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줘요. 이건 누구한테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해서 좀 채워줘 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절을 보면 명확해지죠. 구절에 이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추가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 대답이 얼마나 참 냉혹해요. 냉정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나눠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쩔쩔매고 기름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정말 주의 자비로 이걸 좀 나눴으면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들을 나중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라고 얘기하시고 혼인잔치에 이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람 개인에게 완전 기속돼서 절대 남에게 타자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일신전속권, 법률에서도 일신전속권이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은 나눠줄 수 있지만 내게 속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들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나눠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산권은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믿음에서도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땡그랑 드리는 순간, 연보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에 맞춰서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천국으로 탁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카톨릭에서. 여러분, 가족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누구도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을 정하는 믿음과 구원은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형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구원이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정수하면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와의 1:1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물론 믿음을 배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책임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라고 하는 각자.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18장에도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 믿음은 신랑이 왔을 때가 아니라 언제 준비됩니까?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 오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경은 장과 절이 원래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24장과 23장과 다 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를 쭉 하다가 종말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장 2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번들어한데 등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우리가 25장 그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24장 5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그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렇다면 이 등과 기름이 지금 분명해지잖아요. 맥락 없이 갑자기 등은 말씀입니다, 등은 성경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란 말이에요. 이 현실적인 나라를 우리가 무엇로 준비되는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믿음의 어떤 조건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만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구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 4절에서 5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 말로 미혹하는데 그게 왜 미혹해요? 말은 번드르르한데 거기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단 신천지 사이비들이 말은 기가 막혀 비유도 막 그냥 딱딱 꽤 맞춰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왜?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요. 자, 등과 기름이 있다는 것은 말도 있고 순종도 있고 행위도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그분만이 나의 믿음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럴 때 온전한 등과 기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가? 이것이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단계만 좀 더 들어가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자, 레위기 24장 2절.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불이 나오죠.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켜둘지며. 켜둔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준비한다, 그 뜻이에요. 항상 심지를 돋워놓는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도록. 그 다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또 뭐라 그래요? 정리할지니 준비한다는 거예요. 심지를 돋운다 이 말이에요.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중요하면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대를 항상 또 뭐하라 그랬어요? 정리할지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레위기 우리가 코로나 전에 레위기를 주일 오후에 했었는데 여러분 성소 우리 했었어요. 성막 안에 보면 들어가서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환하게 밝히는 뭐가 있어요? 예? 7 등촛대가 있잖아요. 등촛대. 근데 그 등촛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다 까먹어 드셨어. 뭐가 있어요? 떡상 있잖아요. 떡상. 자, 근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 7 촛대가 뭘 비추고 있어요? 뭘 조명하고 있어요?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 떡상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등대 맞은편에 이 떡상, 이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떡은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이 떡을 비추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마주에서 비추고 있는 이 떡상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떡상에 얹혀진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이 등불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오로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요.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여기서 유일하게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전삼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나를 통해 비추시는 거예요. 이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신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10처녀가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켜고 나가는 것은 지금 누구를 비추기 위함이에요? 신랑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신랑을 비춘다는 거예요. 신랑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드러나야 돼요. 신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신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외식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내 전생 속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월요일이면 또 치열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한 주간 얼마나 신랑이 그 빛 앞에 예수가 드러났는가? 그 등잔대 앞에 떡상 앞에 떡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된 삶으로 신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드러나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말씀하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신앙생활 혹은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외식이라고 하고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시종일관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곧 빛의 자녀가 됐으면 그 빛의 자녀가 증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이 좀 착착착착 맞춰지시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깨어있음과 준비는 같은 말이다. 구체적으로 그 깨어있는 것 준비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치유하고 말씀을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 등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24장에 정말 주님이 탄식하는 목소리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을 외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응?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 때 너희들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기름 준비되셨어요? 깨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등은 있는데 기름 없는 것, 믿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는 것. 그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만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신약성경 332면 332면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말만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외식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5장 1절부터 같이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등과 기름을 또한 추가분을 꼭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절대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주님과의 만남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등잔불이 떡상을 비추었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압도하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담대 그 신랑을 맞이하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가, 신랑 되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외식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5 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결단코 구원과 믿음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내 아들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깨어 있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날이 임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신랑이로다 할 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신랑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깨어 준비하는 등과 기름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